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려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혈연과 지연을 다 버리고 가족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그가 섬겨왔던 우상도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더구나 그가 길을 나섰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춘의 나이가 아닙니다. 보통은 안전을 도모할 때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모험을 택합니다.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더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볼 때 미친놈처럼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그러지 말라고 뜯어 말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길을 나섭니다. 그가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은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과감하게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기쁜 마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봤으니 이제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식도 낳고 이 땅에 그의 후손이 번창해 가는 것, 그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돼서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닥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과감하게 짐을 챙겨서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겁니다. 정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난데없이 가뭄이 가나안 땅에 덮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고민이 컸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갑자기 가뭄이 드는 거지? 그는 애굽으로 발길을 옮기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 질문이 맴돌았을 거예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굽 땅에서도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애굽 가까이 이뤘을 때 아내인 사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정말 아리따운 여인인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은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 그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낸 거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뿐더러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접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생각대로 일을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자 정말 애굽 사람들은 사레의 아름다움에 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고관들도 왕 앞에서 그녀의 아리따움을 칭찬하자 바로는 그녀를 궁으로 부릅니다. 바로는 그녀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죠. 이 과정에서 그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를 불러서 이렇게 호통을 치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애굽 땅에서 내쫓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저지른 그 거짓말에 들통이 나면서 큰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길을 나섰을 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래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기쁜 마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자손도 낳고 잘 지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가뭄이 들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확고한 믿음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목숨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 있는 자로 삼겠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기대를 품고 과감하게 길을 나섰던 거죠. 하지만 보십시오. 가뭄을 만나자 순식간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갈 때 그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 속이기로 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인간적인 걸머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만 더 꼬이게 되죠. 그의 아내가 애굽 왕에게 불려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레가 바로의 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손 놓고 지켜봐야 할 판입니다. 이 일로 많은 재물을 얻긴 했지만 아내를 빼앗기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저지른 잘못은 누가 수습합니까? 하나님이 수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겉모술수로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이전만 해도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고난 앞에서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멀리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합니다.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을 겪으면 예배 자리에서 순식간에 멀어져 버립니다. 삶이 위축되어서 이제가 섬겼던 일들을 하지 않고 내려놔 버립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일이 잘 풀리건 풀리지 않건 간에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야겠죠.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야죠.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바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성도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100%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이대로 두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꼬여만 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죽이건 살리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 문을 닫으신다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곤모술수를 쓰기보다는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마음에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고대하며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으니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길이 열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일 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그를 친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세상의 기류를 따르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주께서 원하시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으며 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로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어진 사역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전도특공대와 또 자사랑 치료 안수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여러 분야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런 모든 부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성교의 소명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공유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또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만성간염으로 허리협착증과 포도막염으로 또 중독으로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고 또 폐암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다리 수술을 앞둔 성도도 있고 감기 몸살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공격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공격해 주시어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며 주어진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을 또 잘 감당하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 준비 잘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업장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부자한 종이 방문하고 또 만나는 가족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영광을 계속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축분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하고 있는 북한 독보들이 속히 해방되어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